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7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신약성서 417면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르치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도다 하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목과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파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물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로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령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부터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예수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300년 가까운 아주
커다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박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AD 64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박해를 받게 되어졌고,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게 만들고, 사람을 불을 붙여서 가로등처럼 그렇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 베드로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두 번째는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누스 황제가 자행한 부분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신들이 노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런 이유들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살기도 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다. 그래서 22장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가 있고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는 고난받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있고, 재난과 박해를 나타내는 7인 나팔 대접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2 짐승, 지금은 왕성해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 당시 로마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여주고 땅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땅에는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 보자,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서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박해가 있을지라도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지요. 18장 말씀은 땅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2일 후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 질렀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천사가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외치지 않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지는 해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았고 아주 전성기를 걷고 있는 로마 제국. 그래서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표현하는 거지요.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임을 이야기합니다. 음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음행은 대부분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집니다. 로마 제국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쾌락과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지 된다. 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떠나라라고 경고합니다. 바벨론을 떠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께서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는 이기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바벨론의 자리, 세속적 가치관의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서 나오라. 다른 삶을 살으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심판의 정당성을 6절에서 8절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바벨론은 자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역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수도 있지요. 또 사람들 앞에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에게 칭찬받고 비난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10가지를 생각해 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바벨론은 자신이 여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만이지요. 저들의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허망한 생각입니까? 오늘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 이 허망한 생각들.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절규가 3번씩이나 가슴을 치며 외통하는 모습이 4번 언급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땅의 왕들이 애통합니다. 애통하는 이유가 명확하지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스럽게 살았는데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쾌락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거지요. 땅의 상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상인들,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이 없다. 당장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종말이 다가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도망가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큰 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닌 선객들, 영원할 것 같았던 물질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니 애통해하는 거지요. 애통하다. 이 바벨론에 임하는 완전한 심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소리치라.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리치라. 세상의 멸망의 때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기뻐하는 거지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요한은 바벨론 성이 맹렬하게 내던진 결과 영향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거리에서 음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장사하는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사라져 버린다. 경제활동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지요. 맷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 언급은 음식도 없어져 버린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요. 불빛이 사라지는 것이 멸망한 성의 아주 한패한 모습을 추가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혼인의 기쁨,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연합의 기쁨, 지나가 버릴 것이다. 결혼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거지요. 신랑 신부의 기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무지한 성도의 피는 지금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명백한 근거이자 이유이지요. 세상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사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지요. 하늘의 보물을 무시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미래 종말이라는 시간으로 땅에서 하늘 보자 천국을 성령과 더불어 여행하면서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일곱 심판에 대한 한상, 세상의 심판의 시작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으로 세상의 끝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고 소망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허락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은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 어떤 어려운 박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눌려서 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탄식하던 사람들, 저들과 함께 사치와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성공과 쾌락을 맛보아 살아갔지만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갈 세상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대적인 현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해가는 귀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살피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간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공간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소망이 되어지고 용기가 주어지고 이로 격려가 되어지는 말씀들, 영원할 것처럼 보인 세상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들. 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연결되어질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래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구원받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강절 절기 이제 성탄절 3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대강절의 은총으로 다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